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갖고 오병이의 표적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의 말씀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영적인 이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의도성이 무엇인지, 또 유대민족의 신앙 사상의 토대로 주님이 이와 같은 이 역사를 이루신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병자에게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거하는 산에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사서 얼마를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이게 할 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빌립이 말하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적은 것으로만 줘도, 적게만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아마 부족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비슷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한 나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기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이 말인지 뭐예요? 턱없이 부족하니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깃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병의 표적을 준비하신 주님의 그 의도성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서론 부분의 말씀들을 조금 보면 왜 주님이 이와 같은 오병이의 이 표적을 행하여 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자, 6장 1절을 한번 잠시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자, 이 그 후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이전의 사건을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게 된 의도,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5장 끝머리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한 내가 행하는 그 일, 역사는 곧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참된 증거와 확증된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증거를 했고, 자, 그런데도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지를 않아요. 또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 오지 아니한다라고 그들이 예수께 오지 않는 그 신앙 사상을 38절 이하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한 것처럼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예수께 오지 않는 일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또 영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께 오지 않는 거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진리 앞에 오지 않는 것들이 같은 신앙 사상이다 말이에요. 그 신앙 사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고, 영생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자,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삶으로 당연히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못 가는 모든 것들은 신앙 사상이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한번 잠시 봅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께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진리 앞으로는 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물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왜 진리가 다르다고 외치느냐.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외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책망하고 때리냐 하는 거와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사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이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4절 한번 5절을 잠시 봅시다. 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자, 아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르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랬죠. 자,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떡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같이 시작된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 무교절은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무교병 떡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무교병을 떡을 먹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요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자, 이 6월절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감사드릴 테고 그 다음 날부터 뭐냐면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 누룩 없는 떡 곧 뭐라고 했냐면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룩 없는 떡을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 속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이유를,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자기 몸을 찢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월절에서 피를 바른 거예요. 자, 근데 그 피만 발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날에 뭐 했어요? 어린 양은 잡아서 피는 바르고 그 고기는 어떻게 했다? 먹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아 먹었어요? 12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어린 양이, 이 예수님이, 제가 자꾸 농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을 잃었어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몸을 내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뭐해서 뭐라고요? 그래, 물에 구워 먹으라고. 물에 삶아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틀리게 나오면 큰일 나. 가봐서 뭔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하거든. 내 몸은 참된 양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양식, 말씀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인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 누르고 없는 떡, 하늘의 교훈,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요 하늘의 교훈을 먹으려면 어떠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냥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하늘의 교훈,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야 했는가를 오늘 말씀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이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이치가 있어야 그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기붕떡, 누룩 없는 진리의 말씀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5장 8절에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확증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이와 같은 사랑을 내 마음에서 감사와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의 의미와 역사를 내 마음속에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의 떡, 진리의 말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그냥 외운다고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말씀이 들어오려면 바뀌어져야 돼요. 뭘로 바뀌어져야 되면 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의 뜻은 세상의 뜻이니까 그 의문의 뜻이 말씀과 말씀이 짝이 되어서 영의 뜻으로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뜻으로, 그 뜻이 바로 영인데 그 뜻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신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감사로 깨닫고 받는 사람이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뭐가 더 얘기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오실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실 때도 우리가 보면 인간 생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장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가 오시면 왕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의 혈통으로나 이 많은 직위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것도 정말로 약하고 약한 그런 이 백성과 같은 목동의 누구에게 건축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행하심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뭐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자기를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나타내셨을까요? 아니면 감추었다고 했을까요? 감추신다고 했어요. 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냐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 나타내시면 그들이 참 말씀을 잘 전파하고 잘 좀 이게 많은 사람들 감동시키고 많은 일로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관이 잘못 설정되어지면
온전히 우리의 신앙관이 다 삐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뭐가 중요하게 여겼냐면 종교적인 문제고, 또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들이 중요했고,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일, 영생의 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신앙관이 다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딪히게 돼요. 안식일에 주님은 병을 고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주님과 반대가 되어져요. 안식일에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 주님에게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는 그것도 괜찮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식 문제, 또 손을 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예수님과 이렇게 대립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신앙관으로 예수님이 하는 곳곳마다 대립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은 예배 형식과 같은 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여기 십자가 없는 것도 참 까다롭게 그래요. 십자가가 왜 교회가 없냐? 성도들도 그래. 왜 십자가가 이 교회가 없어요? 아니 왜 예배에 사도신경을 안 하죠? 이런 걸 중요하게. 왜 성찬식을 안 해요? 아니 왜 부활절을 안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안 지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 이단과 같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뭐 하죠? 송고 영신 예배하죠. 송고 영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걸로 봐요. 또 그러니까 종교로 그렇게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교회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영생의 일, 생명의 일, 진리 앞에 나오는 일, 말씀을 듣는 일, 그 일이 주님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종교적인 그러한 이 교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갖고 마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이단, 아니 이게 이단의 조건이 되냐고.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금하라. 내 발을 금하라.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의 중심은 강단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중심은 강단이에요. 근데 이 강단에 지금 주님이 씻겨준 발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겨주라니까 주님 어째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관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씻겨주는 그 발은 그냥 육신적인 사랑의 발이 아니라 복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신앙관을 씻겨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앙의 발을,
지식을, 지혜를,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신앙관을, 믿음을 씻겨주지 않으면 자기 발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발을 씻고 올라가야지. 자기 복음이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갖고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내 발을 금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했더라? 깨닫지 못하는 우매자들은 깨닫지 못하면서 제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먼저 들으라 그랬어요. 그 뜻을 보면 말씀을 먼저 들으라.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우매자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계속적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떡은 지금 무슨 떡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6월절도 지금 무교절에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야,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아까? 이 많은 사람들로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그들에게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룩 없는 떡, 진리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어린아이의 한 양식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흐르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뭐예요? 단순히 육에 대한 양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런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담겨진 이 말씀, 요것을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보리떡 5개, 떡 1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있다고 했죠. 그거 있고 물고기도 또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구약 속에, 율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들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목적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와 뜻과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자, 겉으로는 우리가 율법이고 또 의문이고 역사적으로 이 행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전부 다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구약에는 밝히 보여지들 않았어요.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자, 이것이 누가 와서 열어준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늘 이 오병이의 축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띄워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럼? 자, 오병이는 뭐라고 하면, 오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율법과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오병의 떡 안에 있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럼 물고기 2마리는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 두 마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과 종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로 올라오심을 받은 자들, 건지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올라온 성도들이 누구냐? 물고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차에다도 이렇게 물고기 형상 보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성도다라는 의미를 옛날부터 카테콤에 있을 때부터 이후로 생긴 거예요. 이와 같이 물고기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목적 속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모은다 그랬죠. 그 물고기를 모으는데 그 그물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자꾸 그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건져 올라와. 그래서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물고기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연합돼서 세상 속에서 빠져 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으로 올라와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구약 속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종과 선지자 성도들이에요. 구약 속에 있는. 그들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다. 그 말씀이 전부 다 뭐냐? 오병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고,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알지. 근데 주님이 이 떡을 축사하시고, 마태복음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시니,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었다. 그래요. 자, 주님이 띄워준, 축사하신 후에 띄워주는 말씀은 이제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렇죠. 영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이고 그 속에 있는 계시의 뜻을 풀어주시는 말씀. 이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하늘로 들리시고 그 들리셔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 사건을 함축되어 말씀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는 올리우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오병이의 사건은 율법과 그 속에서 종과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제 모든 말씀이 가려졌던 것들을 주님이 다시 우리 백성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시하는 것이 오병이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다 육적으로 해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축사된 말씀, 그래서 오병이를 갖고 주님이 하늘을 향해 축사한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종과 선지자들로 주신 말씀들을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늘로 올르시면 그게 축사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열어서 보여주시겠다. 먹여주시겠다. 그래서 요한처럼 하늘의 신령한 광경을 보아도 그 책을 보았는데도 그 책 속에 있는 뜻을 모르니까 엉엉 울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 보여주시듯이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축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삶을 살고, 이 말씀을 먹어야 건져 올림을 받고, 이 말씀을 읽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오병이의 표적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27절에 그랬죠.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래요. 그 영생하는 양식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은. 그럼 영생의 양식은 우리가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을 표면으로 보면 영생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으로 의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영의 세계를 열으시는 거예요. 열어서서 율법과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사상이 다 드러나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냐 말이에요. 더 전진하게 되고 더 그분을 살아가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진다. 왜? 이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건 자기의 육을 채워주기이기 때문에 그건 자꾸 먹어도 배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봐요. 어떤 때는 말씀 한 깨달음이 한 달을 갖고 나를 막 신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축사하신 양식, 이 영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더 이상 이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신약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유와 비사로 너에게 주지 않냐. 요한복음 17장입니까? 14장에 보면 그랬죠. 다시 너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다시는 이제는 비사와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실체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 이 역사는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이 자기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까지도 진리의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속에 생명이 없으면 자기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생명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응?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이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2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 뭐가 오야 돼요? 성령의 성령의 생명의 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그러니까 뼈와 근육과 살 가죽이 입혔어도 군대가 되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그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야 군대가 되어지더라. 세상과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